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약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규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약자에 대한 그 규례의 말씀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이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그 약자인데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디서 이제 어떤 주인에게서 도망온 이제 종이 있다면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해서 이제 택해 주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게 해 주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보면 이제 그 전주에 뭐가 있었냐면 길 잃었던 소나 양이나 낙이나 어떤 물건이라도 길 잃은 것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 찾아주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주인에게 마땅히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종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종은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다른 소유물들은 다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종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모든 법에는 도망친 종을 잡으면 그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심지어는 조선시대까지만 봐도 사실 얼마 전만 해도 그랬었죠. 종도 그 사람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법은 종은 소유물이 아니다. 재산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러니 그 종이 도망 나왔을 때 그 종을 자유롭게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약자에 대한 보호이면서도 아주 그것을 선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인권 보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대부분 이 종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이방인들을 전쟁 중에 잡아온 종이 대부분 이제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기 때문에 종됐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를 해주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입장이 될 수 이제 뭐 없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나중에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또 종살이를 70년 동안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종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타국인의 종은 그렇게 특별하게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잘 대해주어라, 악자로서 잘 배려하면서 대해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종이 왜 도망갔을까요? 사실 그 종이 도망왔다면 분명히 그렇게 좋은 주인 밑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도망왔을 거죠. 그리고 자유가 또 그리워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마음이었고 그 종에게도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배려해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어라 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또 우리도 기억해야 되죠. 우리도 세상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배려해주고 약자를 또 보호하고 또 챙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거나 또 뭐 식물이나 어떤 것이든 구워주고 난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구에게 돈을 구거나 먹을 거를 꾸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근데 보통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을 꿔서 그 다음에 이자를 갚다 보면 그 이자를 이제 갚다가 결국은 그 이자가 갚지도 못하고 이자가 불어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이제 종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는 이자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빌리고 또 빌려서 결국은 이제 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나왔지만 같은 민족일 때는 이제 7년마다 다시 풀어주는, 그래서 다시 종에서부터 면제받는 이제 그런 규례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보호의 말씀이 있는데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타국인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행위, 금융행위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도 유대인들이 이런 금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도 부지런한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좀 돈을 벌면 그 다음에 건물을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또 살면 한국인들한테 이제 건물을 임대해 주죠. 그래서 한국인이 열심히 돈을 벌면 임대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태인하고 다른 점은 같이 열심히 사는데 한국인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유태인들은 건물을 사서 계속 올리면서 돈을 벌어가고 또 이제 계속 돈을 불려가지고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에게는 괜찮다, 그거는 금융의 행위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24절, 25절에 보면 남의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 배불리 먹어도 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누구 포도원에 가서 포를 배불리 따먹어도 된다. 또 남의 곡식밭에 가서 이제 그 이삭을 손으로 따도 된다, 마음껏 손으로 따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왜 남의 포도반에 가서 따서 먹고 이삭을 또 손으로 또 이삭을 따서 먹을까요? 이게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난해서 그걸 이제 비벼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인데요. 근데 거기는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에 가서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 나오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밭에 가서도 손으로는 해도 되지만 낫으로 따지는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도 돼라는 것을 정해주신 거죠. 그걸 넘었으면 이게 선을 넘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나 약해 그러면서 선을 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전이 돼서요, 역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강자를 더 손해보게 하는 그런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요즘도 그럴 때가 참, 요즘도 이제 약자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약자들 보호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역차별이 생기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때 벌써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무리 약하고 돈이 없어도 창기가 되지는 말아라, 남창이 되지는 말아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건 악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또 선을 그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챙겨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자로서의 보호하심의 은혜도 있지만 끝까지 그냥 우리가 약자로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끝까지 나는 약자니까 하나님 무조건 그냥 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이제는 다시 베푸는 사람의 자리로 가야죠. 언제까지나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기도하는, 도와주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도 약자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또 약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도 또 남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66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늘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역할 감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약자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위하여 또 섬기고 또 그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 그 첫 말씀으로 하나님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도망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것 기억하면서 종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 배려와 그들을 보호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그랬을 적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값을 하나님 치루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곳,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약자였던 모습 있었기 때문에 약자들을 하나님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살피는 그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약자가 아니라 또 남을 섬길 수 있는 받는 자의 모습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중보하고 베푸는 기도도 하나님 남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품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또 약자를 섬기는 교회 또 그들을 다시 세워서 또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약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된 사람들 아직도 세상의 종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들을 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때 종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하나님 약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또 다시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남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약자를 돌아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늘 받기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누는 모습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강구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나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누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유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 우뚝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이 삼일동 지역에 많은 세상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또 돌보며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약자들을 품고 그들을 또 세워서 또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키워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삼아서 이 상일동과 세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